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일까요? 이 말을 성경적 질문으로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누가 진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일까요? 성경은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은 하나는 부정형으로 말했고 하나는 긍정형으로 말했습니다. 부정형으로 말한 것은 1편 1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이라 하는 이 복은 아스레이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물질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복 있다 그러면 잔뜩 손에 뭘 많이 쥐고 있으면 복 있다 그런 유물론적 관점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스레이라는 단어는 관계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냐는 것이,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복 있는 사람이냐 이 말을 다루는 거죠. 근데 그것을 부정형으로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후에 이제는 긍정형으로 말합니다. 그걸 2절에서 말하는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을 부정형으로 말하는 것을 오늘 좀 우리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부정형으로 말할 때 복 있는 사람은 뭐뭐 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뭐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3번 반복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똑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할 첫 번째 것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요? 그렇게 말하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이렇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악인은 누구이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것입니다. 시편은, 넓게는 성경은 악인을,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삽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므로 성경이 악인을 정의할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지혜를 쫓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인생을 계획하는 것,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쫓지 않는다는 말을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 없는 악인들의 삶의 지혜와 방식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지를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악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명백하게 알려줍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바스라는 사람이 그의 부정한 부인 헤로디아와 함께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언급된 사람들을 조금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가려고 그러면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3번 나와요. 3사람 나와요. 첫 번째는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을 헤롯 1세 혹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헤롯 대왕이 정부인가 뭐 이상한 뭐 바람 피고 해가지고 뭐 여러 아들을 줄줄하게 또 낳은 거죠. 근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다른 성경에는 헤롯 안티바스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헤로디아는 헤롯 안티바스와 정확한 관계는 뭐냐 그러면 이복 조카예요. 조카. 그런데 그 조카하고 동시에 자기의 이복 동생인 빌립과 원래 같이 살고 결혼해서 살고 있었던 여자였는데 어느 날 헤롯 안티바스가 빌립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딱 보니까 자기 제수지요. 비록 이복 동생이지만 제수인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헤로디아가 원래 자기 남편인 빌립과 이혼하고 헤롯 안티바스도 자기의 부인이선 이혼하고 둘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엄청난 부정이죠. 이따가 뒤에 소개하겠지만 엄청난 간음 행위를 한 거죠. 근데 바로 이러한 구성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여버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 사건이 왜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왜 세례 요한이 목베어 죽인 사건이 14장에 기록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어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그 의도는 뭐냐 그러면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천국이 막 확장이 되니까 반대로 마귀의 동조자들인 적대자들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그 일어남의 사건이 12장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제가 몇 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어요. 12장부터 사건은 뭐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강력한 능력을 행할 때에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다 사단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라고 굉장히 폄하했습니다. 예수가 지금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예수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마귀의 능력으로 한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너가 진짜 메시아라면 메시아된 표징을 우리들에게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하면서 예수의 메시아됨을 거부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초창기에는 몰라봐가지고 예수님의 모든 행위를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미쳐서 지금 저렇게 날뛰고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폈죠.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척하고 낭떠러지에 밀어서 떨쳐 죽이려고까지 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게 된 마태복음 14장에는 이제 드디어 정치 지도자들까지 예수를 배척하는 광범위한 적대 세력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헤롯 안티바스가 예수님의 전령자인 세례 요한을 처형함으로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반대하고 끝내는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까지 예수를 어떻게 대적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4장은 그 적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종인 세례 요한을 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악인들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인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 죄책감으로 인한 큰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끝까지 회개를 거부한다는 것이에요. 자기 죄를 알아요. 그 자기 죄로부터 말미암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 안티바스는 매우 방탕하고 둔하고 포악하고 자기 줏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헤롯은 자기의 이복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헤로디아도 굉장한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원래 자기 남편 빌립이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 시숙이죠. 시숙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남편하고 이혼해버리고 헤롯 안티바스하고 결혼한 매우 간악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주목해서 읽어보면 헤로디아가 굉장히 매력적인 여자였던 것 같아요. 남자들이 좀 이렇게 혹하는 굉장히 그런 여자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헤롯 안티바스와 헤로디아가 결혼한 이런 일들은 율법에서 철저하게 금하는 죄였습니다. 레위기서 18장 16절에 보게 되면 근친상간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주 모세를 통해서 명백하게 근친들끼리 결혼하는 것, 성관계를 갖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헤롯 안티바스와 헤로디아는 엄밀하게 말하면 근친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욕정에 끌려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가서 레위기서도 마찬가지지만 로마서 7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자기가 결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 혹은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어떤 관계를 갖는 것을 간음이라고 분명하게 정의했습니다. 간음,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라고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러 번 그들의 죄를 지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미완료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계속 반복했다는 게, 한 번만 그냥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지만 세례 요한이 여러 번 그들의 죄를 지적했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죄의 지적을 받은 헤로디아는 특별히 자기들의 죄를 폭로하는 요한을 매우 해모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을 보면 그냥 빨리 요한을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요한의 지적을 받고 그런 대로 자기가 좀 이렇게 죄책감 아니면 양심의 소리 이런 것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대로 받아들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마가복음 6장에서 소개하는데, 마가복음 6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시작. 이는 요한이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 근거하면 헤롯에게는 일말의 종교성이 좀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혹은 일말의 양심이 살아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헤로디아가, 본문에는 그렇게 써있지 않지만 추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헤로디아가 계속 요한을 죽이라고 압력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도 이제 그 못된 부인이 죽이라 그러니까 죽일 수는 없고, 본문에 보니까 요한을 잡아다가 먼저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헤로디아가 감옥에 가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아마 계속 자기 남편을 이제 압력을 넣은 거죠. 죽여라, 빨리 죽여라.
그래서 헤롯이 감옥에 가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처형시켰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자기 죄를 폭로하는 요한을 죽임으로써 자기 죄를 고소하는 것에 침묵을 낳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의식, 죄책감을 침묵시킬 수는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뭘 보여주고 있어요? 헤롯이 굉장한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그러잖아요. 비록 자기 죄를 폭로하는 요한을 죽여버리긴 했지만 자기 속에 계속해서 자기 한 행위가 죄책감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양심의 소리가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혔던 거죠. 근데 그 죄책감을 갖게 된 근거가 뭐라고 말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에 자기 속에 어떤 죄책감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게 어떤 죄책감이었어요? 내가 지난번에 죽여버린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을 해가지고 예수라는 인간 속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예수가 그런 세례 요한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헤롯을 통해서 뭘 엿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성을 여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특성이 뭐라는 거예요? 굉장히 미신적입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한번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헤롯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라는 인간이 능력을 행하는 것은 내가 지난번에 죽인 세례 요한의 영혼이 환생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역사를 하기 때문에 저런 능력을 베푼다라고 굉장히 미신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의 왕이었어요. 그 당시에 자기 수많은 참모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마술사든 미래를 점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 당대 가장 앞서가는 현대 기술을 가졌다고 여기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사고방식이 미신적이라는 거예요. 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들의 죄로 인한 죄책감으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사실은 정확하게 예수 없는 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검사해 본 적이 없어서 경험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나가서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잠언 28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악인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뭐예요? 도망해요. 왜? 아무도 실제는 쫓아오지 않는데 왜 도망을 가요? 늘 두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늘 이러다가 어쩐 일이 벌어지냐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의식에서부터 굉장히 두려움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의인,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와,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전 자주 말씀드려요. 저는 위대한 목사도 아니고 유명한 목사도 아니지만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만물의 주권자, 만물의 섭리자가 내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상황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의인과 악인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두려움 때문에 늘 도망자처럼 살아요. 반대로 의인들은 사자같이 담대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헤롯의 필요성은 뭐였어요? 헤롯이 진짜 자기가 요한을 죽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두려움 속에 범민했다면 요한에게 요구된 것은 뭐였습니까?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죄를 인정하고 겸손히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에 그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죄가 사악하고 너무 큰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끝까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질문이 생겨요. 왜 자기가 번민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거부했냐 하는 것이에요. 뭐 때문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죄의 쾌락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정욕적인 사람, 자기 눈에 맞으면 어떤 여자든 결혼하자라고 말하고 부정한 짓을 마음대로 저질러 버리는 아주 그러한 방탕하고 둔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알았어요, 자기 잘못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누리는 죄의 쾌락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진짜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 막 굉장한 고통이 순간 막 우리가 손가락을 불에다가 넣는 것처럼 고통이 있다 그러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죄도 일시적으로 쾌락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죄가 짜릿짜릿한 쾌감이 있으니까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헤롯이 그랬는지 모르죠. 야, 이 멋진 헤롯이야, 이스라엘에서 가장 섹시한 이 여자를 내가 버려버린다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사냐, 어쩌면 그랬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불구하고 헤로디아를 버리지 못한 것이죠. 세례 요한의 질책을 달게 받지 못한 것이죠. 헤롯은 분명히 헤로디아보다 종교적이고 양심적이었습니다. 헤로디아보다는 훨씬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쾌락을 버릴 수 없어서 회개를 거부해버렸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좀 과장해서 말해 천국의 문 입구까지 갔다가 못 들어간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는 헤롯이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도 헤롯처럼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죄의 쾌락 때문에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값을 지불하고라도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잠언 28장 13절에서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지금 권면, 경고와 약속을 동반한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뭐하지 못해요? 형통하지 못해요. 죄는 절대로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고 말해요. 만일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날에 거기서 드러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죄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죄를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세상에 수많은 물질을 손에 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자기가 자기 죄는 무엇인지를 안다면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큰 값을 지불하더라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복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인의 특성은 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눈과 평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진짜 악이냐, 악인의 특성은 뭐냐 할 때, 그런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라틴어로 말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빛을 의식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사람들에게 내가 인기가 있냐 없냐, 늘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것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부도덕한 일을 저지른 헤롯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철저하게 사람을 두려워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인용한 마가복음 6장의 기록을 보면, 아까도 읽었잖아요. 헤롯은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한 것에 대하여 요한이 강하게 책망을 할 때 처음에는 분명히 그를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을 두려워하고 요한을 보호했다, 누구도 죽이지 못하게 보호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요한의 말에 대하여 번민하면서도 달게 들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그 말을 한편에서 달게 받았어요. 그래, 나는 그래 마땅한 인간이야. 어쩌면 그랬는지 모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다고 말해요?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처형하려고 했다, 이제 막 죽이려고 시도했더라, 그렇게 된 거죠. 왜 처음에 요한의 책망을 달게 들었던 사람이 돌변했을까요? 왜 갑자기 이렇게 확 바뀌어버렸어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뭐지요? 헤로디아를 기쁘게 하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부정했지만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요한의 책망을 견디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요한을 계속해서 죽이라고 요청할 때 갈등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갈등 중에 그렇게 생각했죠. 야, 그래도 내가 헤로디아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결정 내린 거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요한을 죽이려고 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요한을 쉽게 죽이지 못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4장 5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뭐 했더라? 두려워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로디아 때문에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죽이지 못했더라. 이걸 보면 어쩌면 죽이려고 여러 시도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쉽게 못 죽였더라. 왜 못 죽였다고요? 민중을 두려워했더라. 백성들을 두려워한 거죠. 왜 백성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헤롯의 정치적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만일에 당시에 이스라엘 그 일부 갈릴리 지역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강하게 믿고 있었는데 그 선지자를 많이 죽여버린다 그러게 되면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런데 만일에 폭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헤롯은 당시 정치적 배경이 굉장히 허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로마 황제에게 찍혀가지고 저 변방에 추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 자기는 헤로디아 때문에 요한을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자기의 정치적 위치, 혹시라도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내 위신에 엄청난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해서 못 죽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 이와 유사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구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준 빌라도잖아요. 이런 빌라도처럼 줏대 없는 인생 또 우리 찾아보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총독이었습니다. 그가 분명히 예수를 고발한 사건을 가지고 재판한 결과 예수는 죄가 없다는 걸 자기가 분명히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줘버렸다. 그래서 매번 우리가 사도신경만 외우면 누가 나와요? 나쁜 놈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볼 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마 맨날 사람들이, 교인들이 막 그러는 거죠. 막 나쁜 놈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왜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내줬습니까? 헤롯하고 똑같은 원리였어요. 빌라도도 로마의 중앙 정치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다가 정치적 투쟁을 벌이다가 밀려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밀려나서 로마가 가장 싫어하는, 가장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보낸 거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또 만약에 폭동이 일어난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고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킨다 그러면 그 소문이 로마의 중앙정부에 전달이 되면 자기 정치 유신은 많이 끝나버려요. 자기 정치의 모든 것을 끝나버리게 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줬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헤롯으로 돌아가서 헤롯의 선택과 결정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자기에 대한 백성들의 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옳고 그름보다는 자기가 사랑하는 헤로디아의 반응이 더 중요했습니다. 헤롯은 분명히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양심도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눈과 평판,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을 버릴 수 없어서 양심의 소리를 죽여버리고 요한을 죽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역사에서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악인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죄가 지적받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특별히 그 죄가 공개적으로 드러날 때 더더욱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악인과 의인들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봐도 위대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다윗도 우리처럼 죄를 범했고 어쩌면 우리가 쉽게 저지르지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어요? 그는 처음에 자기가 죄를 짓고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가 바로 그 죄인이다 라는 지적을 할 때 다윗은 그것을 변명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통 중에 쓴 시편을 보게 되면 얼마나 자기 죄에 대한 깊은 참의 눈물을 흘렸는지, 심지어 침상을 적셨더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보세요, 똑같이 세례 요한에게 자기 죄에 대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양심의 소리를 죽여버리고 끝까지 그 죄의 길을 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일시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5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잠언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으시죠?
잠언은 그냥 단순히 솔로몬의 이론을 써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자신의 계시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사람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뒤에서 헤롯의 마지막 생애를 소개하면 알게 될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언젠가 올무에 걸려서 인생이 그냥 팍 망하게 된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안전하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안전해요. 정말이에요. 내가 과장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면요, 내가 무슨 남극에 가서 살든지 북극에 가서 살든지 별로 두렵지 않아요. 왜? 거기 여전히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가서 잠언 14장 26절 27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견고한 의뢰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의뢰자가 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산성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요새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견고해진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말은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고 내 삶의 결정의 원리는 하나님 그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견고하고 안전하고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악인들의 특성이 뭐냐는 것이에요. 충동적으로 한 자기 결정의 잘못을 알고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성은 충동적이라는 거예요. 그 충동적으로 결정한 것이 잘못되었네, 이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 잘못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헤롯을 보면 죄에 사로잡힌 인간이 도덕적인 면에서 얼마나 허약한 존재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요? 도덕적. 이걸 조금 우리 교회 용어로 하면 영적인 면에서 매우 허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헤롯은 비록 이스라엘의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린 분봉왕에 불과했습니다. 이 분봉왕이라는 말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4등분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거기 4등분 나눈 데마다 분봉왕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헤롯 안티바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비록 분봉왕이었지만 한 지역의 왕이었으니까 굉장한 권력을 휘두른 사람이었죠. 좀 과장해서 말하면 그 권력을 가지고 거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헛개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디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미에게로 가져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백그라운드는 뭐예요? 헤롯이 오늘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갈릴리와 이 베레아 지역의 귀빈들을 다 초청한 거죠. 왜? 마가복음 6장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천부장, 그다음에 그 갈릴리 지역의 높은 사람들, 고관들, 귀빈들을 초대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어쩌면 이제 뭐
술을 퍼마시면서 이제 파티가 이제 무르익었을 것 같아요. 그때에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헤롯이 난 딸이 아니었어요. 헤로디아가 이전에 빌립과에 난 딸이었죠. 근데 헤로디아가 난 딸이 성경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 전승에 보면 살로메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한 13살에서 한 16살 정도 되는 그런 어린아이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왕과 초대된 사람들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근데 이 춤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굉장히 방탕하고 굉장히 선정적이었던 춤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근거가 뭐냐 그러면 이 춤을 본 헤롯이 완전히 매료가 되어가지고 기뻐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니 다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병양 본문이 마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맹세를 몇 번씩 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맹세를. 그것도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한 번만 맹세가 아니라 맹세를 여러 번 하면서 심지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들은 헤로디아의 딸이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어머니 달라고 할까요? 지금 헤롯 왕이 이런 약속을 했는데 뭘 달라고 할까요? 그때 어머니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서 가져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이야기죠. 왜냐 그러면 고대 당시에 남성 중심의 파티에는 여자들이 쉽게 초청받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도 그랬지만 잔치에 참여 못하면 못한 사람들에게 음식 나눠주기 위해서 쟁반 같은 데 담아가지고 얼마 이렇게 뒤로 빼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헤로디아가 뭘 요구했다는 거예요? 나는 잔치에 남은 음식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원수, 나의 죄를 계속해서 들춰내는 요한의 머리를 잔치의 음식처럼 쟁반에 담아다 가져오라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어머니의 말을 들은 살로메가 돌아와가지고 헤롯에게 요한의 목을 요구했습니다. 자, 나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아마 헤롯이 술을 퍼마시고 취했다면 술이 깼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마 뭐 이것저것을 달라 그랬지만 요한의 목을 달라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헤롯이 근심에 빠졌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은 쉽게 들어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절치 못하고 요한의 목을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왜 거절하지 못했다고 말해요 성경은? 그걸 9절에 다시 봅시다. 뭐라고 됐어요?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뭐한 것과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살로메의 요청이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한 맹세들과 또 그 맹세를 초대한 사람들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녀의 요청을 거부하면 자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근데 연회장에서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그 방탕한 남자들이 그 살로메 춤을 본 후에 헤롯이 큰 소리로 모든 맹세를 들어주겠다 그랬을 때 귀빈들이 방탕함 속에 헤롯이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나 눈여겨봤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헤롯이 분위기를 감지한 거죠. 내가 몇 번에 걸쳐서 맹세를 했는데 이걸 안 들어준다 그러면 귀빈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심지어 춤을 춘 살로메와 그 배후에서 간악한 관계를 꾸민 헤로디아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헤롯이 알아차린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요한 죽이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요한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충동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감정을 따라서 결정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그런 사람들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하기를 좋아합니다. 나가서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함정에 잘 빠집니다. 자기가 한 말에 함정에 걸려들어요. 자기가 한 맹세가 함정이 되어서 그 사이에 걸려 자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헤롯의 역사를 보여주는 역사의 이야기를 읽어보게 되면 헤롯은 이 사건 약 10년 후에 완전히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헤롯 자신이.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로 여기는 요한을 죽인 것 때문에 유대 사회에 굉장한 저항의 불만, 이것이 폭발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서 헤롯의 본래 부인을 버려버렸잖아요. 헤로디아하고 부정한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 본부인의 아버지가 당시에 그 유다 변방의 굉장한 부족 국가의 왕이었는데 자기의 딸을 버린 것 때문에 군대를 동원해 와가지고 헤롯과 전쟁을 벌였는데 이 전쟁 때에 헤롯의 군대를 거의 다 진멸시켜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분위기가 나빠지고 헤롯이 정치적으로 휘말리고 패배되었다는 것을 로마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 칼리굴라라는 황제가 등장하자마자 이 헤롯을 오늘 프랑스 저 변방으로 추방시켜서 그는 추방된 후에 멸망하고 말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헤롯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뭘 우리가 배워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매사에 즉흥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을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 됐든 간에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늘 이것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복 있는 사람은 맹세로서 자기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맹세가 아니라 예 아니요로 말하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너희 뭐 맹세하지 말라고. 맹세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하고 긴 것에 대해서는 예라고 말해서 너희들이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도한 허풍, 과도한 강조를 통해서 자기의 진실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진실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나가서 복 있는 사람은요, 혹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잘못된 약속이라면 철회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죄를 짓는 것보다는 난처해지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 그런 거 있잖아요. 약속을 했어요. 지킬 수 없어요. 난처해지는 것이 힘들어서 지킬 수 없는 것들을 밀어붙일 때가 많잖아요. 성경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해요. 죄를 짓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낫다고요? 난처해지는 게 낫다는 것이에요. 내가 볼 때는 헤롯은 얼마든지 그 상황을 잘 빠져나갈 수도 있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만일에 살로메가 요한의 머리를 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죄 짓는 것에 대한 모든 걸 준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헤롯은 그런 지혜를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굉장한 발전이 있어요. 처음에 모든 사람이 악한 죄인의 끝자락에 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시작은 처음에 악인의 뭘 쫓아요? 꾀를 쫓아요. 처음에는 영어는 카운셀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악인들이 갖고 있는 지혜, 이걸 처음엔 따라가 봐요. 그들은 어떻게 살지? 그들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해나가지? 어떻게 돈 벌지? 이 정도 관심을 가져요.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 말해요? 죄인의 길에 들어선다고 말해요. 이제는
죄인들이 갖는 생각 지혜만을 가져오는 것이 이제 그들의 삶의 방식 속으로 들어가요. 죄인의 길로 들었어요. 마지막이 뭐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뭐 해버려요? 앉아버려요. 안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그게 그 사람의 세계관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 전부가 되어버린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모든 매사에 누구 뜻을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혹시 자기의 어떤 충동적인 결정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부끄러움을 각오하고라도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헤롯을 통해서 교훈을 잘 배우고 여러분들 모두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